저희 어머니가 꽃다운 나이 20살에 저희 아버지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있죠. 우리 어머니는 그 당시에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에 43살, 80년 전이니까 할아버지지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 전후였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는 43살, 두 분이나 그 부인이 먼저 간 홀아버지, 그런 신세였습니다. 전 부인들이 두 분이나 가정이 키가 세서, 달리 표현한다면 오늘 현대 용어로 말하면 가정 시스템이 잘못돼서 두 분이나 그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순결한 처녀 몸으로 두 번이나 어떤 먼저 상처를 한 그 호라비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예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할머니가 혼자서 딸을 이렇게 양육할 힘이 없었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당시 애정시대 정신대에 수많은 여인들이, 수많은 아가씨들이 끌려가는 그런 판국이니 이랬던 저랬던 호라비 좋고 누워줬다 이래가지고 그 호라비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이상과 꿈과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완전 무너졌죠. 전 부인들과 함께 몇 년이 안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운명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선택한 운명이 아니고, 결국은 그 당시에 시스템에 의해서, 가정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불행한 여인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도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프거든요. 가슴이 메이거든요. 그런데 순결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를 찾아오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전도인의 전도의 손길을 통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21살이죠? 냇물가에서 물동에 물을 이고 이제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오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어른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분인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지요? 성령님의 음성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내가 네게 성령을 주노라. 물동을 열리고 이제 집으로 오지요. 성령이 뭔가, 성령이 뭔가, 성령이 뭔가, 성령이 뭔가, 이 의문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물동을 부뚜막에 내려놓는 순간에 이것이 성령이다면서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우리 어머니의 심령 속에 임합니다. 여기에서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영에 속한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요. 이 사실을 익히 안 그 당시에 목회를 하고 있는 장로님의 사모님이 달려와서 만 일주일을 케어를 합니다. 영적 케어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일주일이 지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기거 동작이 되는 동안 달리 빌었냐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로 삽니다. 그때부터 새벽기도 생활, 철야기도 생활, 하여튼 기도 자리는 찾아서 가고 모든 동기가 기도고 모든 기도로서 살아갑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로 살아가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기도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걸 보았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식구들이 보호받고 양육받는 양육이 되어지는 걸 보고 살았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 동산의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가정마다 환란이 있거든요.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게에 내려온 저주가 있고 온갖 말할 수 없는 사탄의 그 환란인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임하는 모든 환란을 다 극복하고, 특별히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있습니다.
신학교 교육의 어떠함도 아니고, 저도 책을 못 읽어도 한 6층은 7층은 읽거든요. 그 책의 어떠함으로 제 신앙적 입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맞겠지만, 제가 이만큼 되어진 건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이만큼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신앙의 바톤, 아니 기도의 바톤을 정확히 터치하시고 만 6년 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거든요. 어제 우리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손자, 손녀들까지 모였어요. 미팅을 했거든요. 몇 년 전이라요. 자녀들이 미팅하면서 제가 이야기했거든. 아빠인 내가 할머니의 기도의 바톤을 받았는데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누구한테 기도의 바톤을 터치해 줄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우리 자녀들 기도의 위대함은 다 알거든요. 그런데 기도 생활이라는 건 헌신이 따르거든요. 이 두 가지입니다. 기도는 기양선하는데 기도의 헌신에 가는 것은 어렵고 서로 눈치를 봐요. 계속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동생은 형님을 보고 형님은 동생을 보고 누나는 동생을 보고 누나는 오빠를 보고 서로 쑥 보더니 마지막에 포커스가 누구한테 맞춰지냐면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인도하는 우리 막둥이한테 딱 포커스가 맞춰지더니 딱 동일한 고백이 나와요. 막둥이가 나중에 애인이 생기고 또 그 애인과 결혼이 되어지면 우리 막둥이 부인이 기도의 바톤을 받으면 좋겠다. 참 무슨 이야기죠?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극진히 받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정 가운데 가장 남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 해도 간이 알 정도로 남편의 사랑을 극진히 받습니다. 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이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자식이 태어나는, 아들이 태어나는, 딸이 태어나는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남편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후치를 통해서 자식들이 그렇게도 잘 태어나는데 진작 뭡니까? 이 한나를 통해서 아기가 출산되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이 사건이 세상 의학을 의지하고 세상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알고 이 문제는 기도의 문제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지 못하는 이 문제는 기도의 문제다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잡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기도에 올인을 합니다. 얼마나 기도에 집중하고 올인하고 기도에 몰입을 했든지 기도의 사람 엘리 연세 많은 80대 노인이 가만히 그 모습을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으로 안 보이고 술 취한 모습 보고 착각을 하지요. 그러면서 엘리가 부릅니다. 야 여보시오 젊은 아내를 이리 와보라고. 당신은 왜 이 대낮에 하나님의 성막에 머물러서 그 술에 취해서 엉뚱한 짓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여인은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웃고 가거라. 웃으면서 가거라. 누가 태어나지요? 1년 뒤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 사무엘이 역시 엄마의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야무지게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로 인력을 강화시키고 기도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웁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로 왕을 세우죠. 어떤 왕입니까? 초대왕 사울왕을 세웁니다. 폐시킵니다. 기도로 누굴 세웁니까? 제2대 왕 다윗을 세우죠. 다윗이 왕으로 된 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어릴 때 어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붓는 기름 부음을 허락하는 그 아름다운 작업을 감당하죠.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오늘 아까 읽은 본문이지요. 이스라엘 많고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하나님께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양심의 가치가 없지, 내가 너희들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지요.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지요? 율법을 어긴 것이 죄지요? 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도 죄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는 것도 죄지요? 이것까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 다 알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기를 싫은 죄도 죄라고 누가? 기도의 아들 사무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기도의 신학이 여러분에게 대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느냐,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하기를 싫은 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원초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도의 신학이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정확하게 기도의 신학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설득을 시켜야 이 설교가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세 가지를 제가 제시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아멘입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사역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다시 합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십니다. 모든 경우에 원리가 있거든요. 이건 비행기 봐요. 400명을 태우거든요. 그리고 짐을 또 싣거든요. 400명 무게가 얼마나 많아요. 무거워요. 그런데 400명 사람의 무게보다도 사람들이 실은 물건이 있죠. 물건. 그 물건이 훨씬 더 무겁거든요. 그 무거운 짐을 싣고 8,000고지에서 힘차게 달려갑니다. 내려앉지 않고. 이게 뭡니까? 양력이라고 하는 힘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비행기가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길을 따라, 항로를 따라 달려가는, 모든 경우에 길이 있다는 것이 원리가 있다는 거지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 톤급의 배가 있습니다. 그 자체만 해도 몇만 톤 되어집니다. 바다에 안 깔아앉아요. 조그마한 돌덩이만 어때요? 바다에 강에 던지도 깔아앉는데 몇만 톤 되어지는 어때요? 그 배만 해도 몇만 톤 되어지고 20만 톤 되어지고 큰 짐을 실었는데 안 깔아앉아요. 이게 뭐라 그럽니까? 불력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배도 그냥 따는 것이 아니고 항로를 따라서 정확하게 운행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곡선을 지나가요. 왼쪽 곡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기역자 곡선, 니은자 곡선 지나가거든요. 여기서 전북이 안 되어지고 그대로 120km, 110km 달려가거든요. 이건 뭡니까? 원심력, 구심력 등등이 발휘가 되어지면서 길을 따라가거든요. 한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따라서, 법을 따라서 통치해야 됩니다. 법을 어기게 되면 탄핵을 바로 당해버립니다. 하나님도 정확합니다. 하나님도 원리를 따라서 나타나시고, 하나님도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역하시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내가 30년 예수 믿었습니다. 30년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5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죄 중에 죄주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내가 너희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아니했노라 말씀한 거죠. 또 한 가지 기도의 신학을 가지고 여러분을 설득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너와 나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를 말합니다. 너와 나 관계입니다. 동기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너와 나 관계를 말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관계를 말합니다. 불통이라요. 막혀서요. 좀 전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불통입니다. 막혀서요.
불행의 씨앗입니다. 맞죠? 만병의 근원이다요. 맞죠? 모든 악의 뿌리가 되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막혔다. 부부 관계가 막혔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막혔다. 그죠? 불통이 되었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건.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세상의 권력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너와 나 관계가 막혔다. 이건 안 되거든요. 반대로 너와 나 관계가 소통이 되어진다. 부부관계에 소통이 되어진다. 교제가 되어진다. 서로 통한다. 불같은 시험도 넉넉히 이깁니다. 어떤 고난도 극복합니다. 어떤 역경도 극복합니다. 어떤 환난도 넉넉히 부부가, 온 가족이, 온 교회가, 온 민족이 합해서 서로 소통이 되면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이 소통은 얼마나 위대한지요. 미래가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겁나는 겁니다, 이게요. 미래의 성공이 오늘 현실 누림이 되어진다니.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미래의 증거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통이 되는 오늘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죄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는데 죄지요. 모든 불행의 씨앗인데, 모든 악의 뿌리인데 이 불행이지요. 아니 불행이 아니면 이건 죄지요.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맞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 누구에게? 기도하는 무리에게, 기도하는 나라에게, 기도하는 교회에게,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그 자녀들에게.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하나님의 양육이 있지요. 우리 신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운 실론에 배운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이 잘못 배우면요, 어찌 되는지 압니까? 범실론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잘못은 범실론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이 인격인데요. 큰일 나요, 잘못하면. 아까 2번 말했다 아닙니까?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이 나타난다지요. 세 번째입니다, 지금.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체적으로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호가 다 있죠. 안 믿는 사람도 보호하시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봐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도 아닙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엄마가 내 사랑하는 그 어린아이를 그 집에 품에 안는 것처럼, 암탉이 뺑아리를 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품는 것. 다시 하면은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보호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어떤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구체적인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먹고 살 걸거든요. 일반 계시 차원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가 햇빛을 주시고 어떤 비를 주시고 어떤 하늘, 그 공급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 구체적인 공급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다윗 같은 경우, 기도의 사람 다윗 같은 경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했지요. 그리고 어떤 기도가 있는 곳에 양육이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육 받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양육 속에 최고의 인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윗 봐요. 8번째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못 키웁니다. 그 당시에 8번째 아들인데 태어나지 말할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광야에 던져놨어요. 우리로 말하면 꼴못을 물고 집어 던지는 거라요. 그가 고백 안 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양육했습니다. 그의 지성,
초등학교 근처도 못 갔습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졌습니다. 그의 영성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의 예술이 최고의 예술입니다. 그는 작사합니다. 작곡합니다. 연주합니다. 아니,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합니다. 그가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와, 천사가 옵니다. 희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전쟁을 합니다. 최고의 우리 한국의 조선사회에 나타난 이순신 장군은 비교가 안 됩니다.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치도 뭡니까? 최고로 정치가 되죠. 왜요? 하나님이 양육하니까 전인적인 양육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사람이 되시지요. 그러니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가장 중요한 양육이 있다는 것이죠. 신약의 바울와요. 다메섹 사건 이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합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길리기아 다손에서 10년, 13년 기도하고 그런가 자나 깨나 기도하고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죠. 그의 지성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지성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완성됩니다. 그는 꿈에도 성경을 했습니다. 내가 로마에 쓴 편지가, 내가 빌립보에 쓴 편지가, 내가 갈라디아에 쓴 편지가, 내가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가 성경이 되었다니 꿈에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양육한 그의 지성이 이 결국은 그 성령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와, 위대합니다. 그의 지성으로 신학이 완성되어졌단 말입니다. 성령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의 영성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이 지구촌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만들어내는 이 기적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러니 기도는 위대합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 보호가 없어요. 기도가 없는 가정에 하나님 공급이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속이 타도 하나님 내가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20억이 있어야 되는데 오냐? 다른 사람 더 있어야 된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없다는 것이요. 기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특별히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양육이 있다는 것이요. 제가 41살에 이어 양산에 왔습니다. 30년 전에 얼굴 보는 게 잘생겼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만하면 됐죠? 아멘. 여기서 아멘 안 해도 됩니다. 41살에 이게 왔거든요. 우리 막둥이가 돌 지나서 왔습니다. 큰 놈이 초등학교 5학년이고, 4학년, 말해. 우리 딸내미, 반주한 딸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면 딱 30년을 이 재단에서 섬겼습니다. 여기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거 보여드린 게 없지요. 제가 흔해 빠진 노회장도 못해 먹었고, 또 누구 말마다 슈퍼스타가 되어 수백 명 모아가지고 뭡니까? 부흥회도 못 와봤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 제 기도의 모습 말고는 보여드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목사가 기도하는 모습. 만에 하나 서재 자고 상담을 하면 공부하는 모습. 이 두 모습밖에 보여드리는 게 없거든요. 저는 이 재단에 30년 동안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위하여 중보하다가 지금 은퇴를 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기도 무장되어진 가운데 기도에 무장된 것을 이 재단에 버리고 기도에 무장되어진 제복을 이 재단에 벗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무장된 가운데로 갑니다. 무장된 가운데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고 진짜입니다.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고 조금 더 성도들에게 다 잘해줄 걸, 조금 더 베풀어 줄 걸, 조금 더 사랑해 줄 것, 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교만이 아닙니다. 제 솔직한 측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여러분들 섬겼습니다. 이제 기도 바톤 터치가 돼야 되거든요.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이 바톤 터치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제가요, 우리 자녀들이 사남매거든요. 사남매인데 제가 정확하게 바톤 터치를 받았거든요. 우리 가정 이야기를 놔두고. 전 목사의 기도 바톤 터치를 우리 장로님들이 받으랍니까? 우리 안주시장님 받으랍니까? 근사님들이 받으랍니까? 누가 받으랍니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해운대 오산교회라는 데서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가거든요. 2008로 나갔는데 조심스러워요. 그걸 하나 해야 됩니다.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됩니다. 만 5년을 제가 근무했거든요. 교인들 1,500명입니다. 기도하는 어른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반까지 자고 딱 기도하고 서로 눈 맞추고 나가고, 새벽 6시 반까지 기도하고 눈 맞추고 나가고, 다른 분들 기도 흉내 냈습니다. 이 전 목사의 기도 바톤 터치를 누가 하랍니까? 주여, 이 기도의 바톤 터치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문제인식이 되는 사람이 기도하거든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문제인식이죠.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수요일 예배 마치고 우리 사모님하고 집에 간다 합니까? 가면서 제가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 사모님, 아무 죄 없는 사모님에게. 내가 가르칠 거 다 가르쳤다. 가르칠 거. 내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해서 가르칠 거 다 가르치다. 다 가르칠 거 다 가르치다. 음도 한도 없이 가르쳤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동안 그러면서 집에 가서 수요일 저녁마다요. 결론은 문제인식입니다. 문제인식이 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문제인식이 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인식이 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임합니다. 성령을 따라 기독해야 되어집니다. 문제인식이 되는 사람은 기도로 성공합니다. 이거 제가 만든 용어거든요. 잘 들어봐요. 제가 만든, 이게 신학 용어도 아니고, 이게 국어 사전에도 안 나오는 용어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문제인식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성적 문제인식이 있고 계시적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문제인식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이성적 문제인식이 있고 하늘의 계시적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먼저 7마리 살찐 송아지가 나왔어요. 조금 있다가 못돼 먹은 송아지가 7마리 나오더니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어버렸어요. 다시 꿈을 꿨거든요. 살찐 알찬 7, 소위 말하면 밀단이죠. 이삭이 아니고 밀단이 나온 거라. 7 밀단이 나오고 조금 있다가 못돼 먹은 7 밀단이 나오더니 그 못돼 먹은 7 밀단이 좋은 집단을 삼킨 거라요. 이 문제지요. 국가를 치려는 왕이요. 황제가. 여기서 뭡니까? 이성적 문제인식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브레인들 있죠.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브레인들, 그리고 내각의 장관들, 삼성연구소, 현대연구소, SK연구소에 있는 그 우수 인력 연구 직원들 다
모아가지고 이게 바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못 풀었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분명히 문제 인식은 됐는데 어때? 세상적으로 문제를 풀라는,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에스더 오빠가 나타났어요. 사촌 오빠가 나타났어요. 못된 하만에 의해서 이제 며칠이 지나면 우리 유다 민족이 몰살당한다. 이 하만의 손에 의해서 이 유다 민족이 몇만에 되어진 유다민이 몰살당한다. 니까지 죽게 될 거예요. 이 문제 인식이죠. 네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네가 왕과 더불어서 독대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여기에서 에스더는 이성적 문제인식을 가진 것이 아니고 계시적 문제인식을 가지고 뭘 합니까? 내가 3일 금식 기도하리라. 내가 3일 금식 기도하리라. 3일 금식 기도 마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왔어요. 결국은 기도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저하고 여러분 갭이 있거든요. 30년을 이 교제하는 가운데, 신앙의 사회하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오전 메시지든, 주일 오후 메시지든, 수요 메시지든, 어떤 새벽 메시지든 계속해서 문제 인식을 시킵니다. 여러분 같이 이 문제가 있죠? 여러분 아들에게 이 문제가 있죠? 여러분 딸에게 이 문제가 있죠? 여러분 재정에 이 문제가 있죠? 가게 내로 온갖 저주가 있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무거운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어놔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어때요? 이성적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저는 아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에바다 음성 속에서 하늘의 계시, 이 계시적 어떤 시각으로 문제인식이 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기도 자리에 나가게 되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기도에 몰입하게 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기도 가운데 막히던 뚫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양육하시는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갭입니다. 오늘 이 현대 사람 어지간하면 어지간한 사람들 이성적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도 이성적 문제인식이 있고 국회의원들도 그 수준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 이성적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오너들도 총수들도 이성적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그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야 됩니다. 기도로 풀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누가 기도하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계시로 말미암아 문제인식이 될 때 에스더처럼 3일 금식 기도가 꼭 3일 금식하란 말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로 문제를 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의 엄마를 따라 그 엄마의 기도 밭을 이어받는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후회 안 된다. 아쉬움도 없다. 부족함도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지금 죽는 이 순간까지 살면서 너희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께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이사야의 말씀이죠. 아까 읽었죠?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위로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가 나를 위로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교인들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느냐 아니냐, 그 엄청진 본능에 머물지 맙시다. 사람이 어떠함에 의해서 상처받았다가 사람이 어떠함에 의해서 우쭐댔다 하지 맙시다. 엄청진 본능에 머물지 말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씩씩한 하나님의 용서가 되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소승지시에서 말하는 일당천이 통하는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서 빛나는 은혜 생활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이분들이 기독해 하옵소서. 기도의 바통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